예레미야 1장부터 4장 성경 본문을 통해 소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는 일 외에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느냐는 내용입니다. 작년 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50명 이하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 3명 중에 1명은 이중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목회 외에 다른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 이중직이라 표현하기보다 선교형 목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던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처럼 목회만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회만 해야 하느냐, 목회를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역과 일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사실은 목회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목회자와 성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선교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웬만한 사역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텐트를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목회자만 아니라 성도도 이중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기 위한 직업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또 다른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컬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로 부르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만, 복음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로 부르기 위해서, 어떤 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늘 앉게 하셨는지 우리는 함께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을 간절히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만 들려집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봅시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한번 간절히,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소망보다 하나님을 한번 간절히 찾아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로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을 제가 읽고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부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5절의 앞부분은 일반적인 부르심이 먼저 나옵니다. 5절을 제가 다시 앞부분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두 다 동일한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5절의 뒷부분은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뒷부분을 제가 봅니다.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이 표현은 예레미야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부르심은 모두에게 동일하지만 사역의 부르심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양한 사역의 부르심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구원의 일반적인 부르심은 다 똑같지만 사역을 위한 부르심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한 개인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건 다 똑같습니다. 작게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무슨 일을 하면서 살까? 세상의 직업이든 교회 안에 섬기는 일이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할까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심은 내 존재에 관한 것, being. 두 번째 부르심은 소명은 자신의 사역, doing에 관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할까에 더 고민,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being에 대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은 소명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인 사역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일하는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다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사역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사역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요.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이 예레미야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가문은, 우리 집안은 어떤 지파보다 가장 약하고 또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도 나는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핑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기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댈까요? 하나님은 말을 잘 못한다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한 일을 만들었느냐?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능력이 없다고 핑계를 대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겁쟁이에 불과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불과한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하나님은 말주변도, 개인의 능력도, 집안의 능력도, 부름을 받은 사람의 나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게 여기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보셨습니다. 나이와 경험과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능력이 적어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나 경험만 아니라 지식이나 소유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가,
얼마나 유명한 학교를 졸업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소유가 하나님의 지혜와 소유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이 그 소명을 주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7절을 제가 읽고 8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어떤 아픔을 겪더라도, 어떤 불안과 염려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내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재능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우리 섬김의 교회는 어떤 능력을 가져야 할까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교회가 아니라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증거하기 원하시는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부르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제가 전해야 하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장 연약한 자로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능력이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전하면 그 복음에는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나의 말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예레미야 입에 맡긴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능력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고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여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전하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가 하는 일이고 성도는 배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계속해서 어린아이로만 머뭅니다. 내가 아는 게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보면 내가 그때부터는 양육자가 됩니다.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유도 내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자기의 삶의 소망을 발견하지 못해서 힘들게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해야 할 말씀에, 그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평안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내용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 민족과 나라들 위해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요즘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몇 개가 나옵니까? 한번 세볼까요? 첫째, 뽑는다, 허문다, 멸망시킨다, 파괴한다. 4개가 나옵니다. 긍정적 의미는 몇 개가 나옵니까? 세운다, 심는다. 2개가 나옵니다. 이 구절만 아니라 예레미야서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 여름 내내 묵상해야 되는데 무서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을 왜 이렇게 무섭게 다루시는 걸까요? 11절을 제가 읽고 12절 같이 봅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11절의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샤케드입니다. 12절에 지켜본다는 단어는 쇼케드입니다. 샤케드, 쇼케드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언어 유희를 통해 월드 플레이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강조하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13절을 제가 읽고 14절을 같이 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물이 끓는 솥이 있습니다. 그 솥에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북쪽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사용하셔서 자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주전 586년에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서 2장 11절을 제가 읽고 13절을 같이 봅니다.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 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숭배한 죄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3장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가 더 적나라하게 표현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교대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는데 너는 창녀처럼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를 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같은 죄인의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징계를 통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고난에 빠지게 되지만 회개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놀라운 기쁨에 대해서 주님이 예레미야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제가 읽고 25절은 함께 읽습니다. 3장입니다.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수치로 깔고 부끄러움을 이불로 덮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성김의 교회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좌절하며 세상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쓰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을 통한 멸망이 아니고 회개를 통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의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정말로 네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또한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70년 뒤에 놀랍게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헌 집을 허물어야 합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헌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옛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과정이, 그 고난이, 아픔이 하루하루도 견뎌내기 힘든 그 삶의 여정이 영원한 구원을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얻기 위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면서 가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을 통해 성령 충만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으로 한번 가보죠. 예레미야의 결론입니다. 29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고난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 떠는 이 세상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29장 11절을 제가 읽고 12절을 같이 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내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니.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전을 주셨으니 우리가 함께 이 비전을 품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에 응답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따라가는 과정에 힘든 일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때로 오랫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서 지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여러 가지 죄악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 판단하고 결정한 일로 인해 계속되는 후회로 인해 괴로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아픔과 시련은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그 사랑이 다함이 없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그 소명은 우리의 욕망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인간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도 소명을 주셨고 우리 교회에도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이 뭘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소명을 받았습니다. 한인 1.5세나 2세 중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편견 때문에 한인교회는 저럴 수밖에 없어, 교회가 아니야 라는 그 편견 때문에 복음을 아예
듣지 않으려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다친 마음을 보면서 절망하고 안 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라고 스스로 포기해 버리지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말을 잘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함께 울어줘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공감해 줘야 합니다. 상처 있고 강도를 만난 자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도와주는, 상처를 싸매주고 포도주를 먹여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조금 열릴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남가주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하나의 작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다른 교회는 예배당을 짓고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비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상처 입은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의 평생을 바쳐서라도 그 영혼 한 사람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런 예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소명은 편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출석만 하면 이 땅에서도 복받고 죽어서는 천당 간다. 예배당 화려하게 짓자. 더 많은 사람이 올 것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짓자. 요즘에는 노인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여러분, 인간이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우리 인간을 부른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섬김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장 낮은 자, 가장 상처받은 자,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린 자, 교회란 없다, 예수도 없다, 믿는 사람은 다 가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단 한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떠났던 교인이 단 한 사람이 돌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다 감당한 것입니다. 낮은 자가 높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 가서는 소외받고 따돌림 당했지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는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과 가난한 자가 대접을 받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단 한 가정, 아담의 한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에 가서 실패하고 낙오자가 돼서 내 인생은 끝났다고 고백했던 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 단 한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낭망한 사람, 좌절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멕시코에 2명의 아이들을 오랫동안 후원해 오다가 이번에 캄보디아의 4명의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이 섬마을 뼘살라 지역의 아이들입니다. 의사가 되려는 차우용진, 목사가 되려는 송프락신, 법관이 되려는 헌또악, 교사가 되려는 찌은 송미나. 우리가 1년 전에도 이 아이들을 어떤 아이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하신 역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6명의 아이들이 우리 섬김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섬김의 교회가 소명을 받은 세워진 이유입니다. 앞으로 남가주 땅에 상처받은 1.5세 단 한 명이라도, 2세 단 한 명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9월이 돼가면 개학이 될 텐데 곧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이 떠났던 유학생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단 한 명의 유학생을 우리가 세워줄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분명